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다 쳤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244쪽 전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는커니고. 같이 읽읍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아이의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처음부터 만땅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이끌려졌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만들어졌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도 아브라함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상 섬겼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믿음에서 만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자, 노 집사님 2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위로운 롯을 견지하셨으니 이 유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위로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소돔 고모라 내려가면 안 되었어요. 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상하니 모르죠. 의로운 롯이라 했지만 행위적인 의로움은 아니고 롯이 그썩 잘 살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인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렇게 목자들이 싸웠어요. 꼴이 없어가지고. 그럼 조카가 삼촌 보고 먼저 이렇게 선택하라 해야 되잖아. 근데 삼촌이 조카 보고 먼저 선택하라 했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덥석 선택했어. 그래 삼촌은 할 수 없이 반대쪽 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행위적인 의로움은 아니고 신분적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롯은 성공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에 썩어 들어갔습니다. 심령이 신기를 쫓아가는 거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원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하겠더라. 아멘. 롯이 가장입니다. 가장이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뭐 딸하고 사위하고 다 하나님 말씀 다 농담으로 여기. 롯이 희생해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자세인데 이거 뭐 소돔 고모라 땅에 내려가가지고 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롯의 딸과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어요. 농담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먼지를 털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야? 무슨 불심판인데요? 이 옷에 먼지 털듯이 말씀을 가볍게 경시했습니다. 이 롯이 썩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했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황폐한 땅을 택했습니다. 1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황폐한 땅을 택했지만 영육간의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남겨주었습니다. 롯하고는 완전 다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롯을 볼 때 좋은 땅을 얻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 있는 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 있는 게 복이에요. 좋은 땅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 오늘 롯이 눈을 들었어요. 롯도 눈을 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의 주어는 롯입니다. 롯 자기가 눈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주신 거예요. 이 간단해 보이는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산을 택하고 황폐한 땅을 택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기를 원해요. 은혜를 싫어해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 천국 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은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은 딱 맞잖아.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신대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선택하든지. 십자가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꿈을 죽이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만듦으로 오직 십자가만 붙들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대요. 신의 한 수가 여러분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나님은 그 신의 한 수가 바다의 모래알부터 많대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주와 지구의 차이. 공간의 낭비일 수 있지만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가 지구라면 하나님은 우주예요. 우주와 지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우주와 지구의 차이입니다. 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습니다. 아멘. 고대 중동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벌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아랍 민족이 지금 붙었어요. 이것도 지금 고대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있는 그 소돔, 그가 5 나라 연합이고 그 외에 또 이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온 나라가 네 나라 5대 4로 이제 붙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롯도
왜 됐을까요? 롯이 그동안 에서 풀어놓았던 물질 다 날아가게 생겼어. 다 날아갔어.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생명까지도 완전 거들나게 생겼어요. 지금 열심히 벌어놓은 게 지금 전쟁 한판으로 롯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5번 6번 소돔 6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7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봤더라. 아멘. 자살행인데 318명으로 이런 일. 내 나라 다섯 나라를 무찌른 그 내 나라를 318명으로 박살을 내버렸어.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불가능한 자살행위 자살행위. 아무리 318명이 뭐 훈련을 잘 받았다 해도 가능하겠어요. 내 나라 연합군인데. 아마 이겨가지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방심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승리, 말도 안 되는 무모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도전한다면. 자, 7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11조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최초의 11조 어디냐면 오늘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략이 좋았어가 아니겠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와 동의요. 같은 말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1조 안 하면 교회 재정에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하라는 한 이유가 교회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이 기부 받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을 알아달라고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감사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 이게 또 318명이 몰살할 수도 있는데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결론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 1이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9은 내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하겠다는 고백 속에는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9도 내게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 이런 결단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8번 지원이
사모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오신 것 같아. 나타나신 것 같아. 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라는 이름 없었고 여태는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 자, 의의 왕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살렘 들어보셨어요? 샬롬 평강. 근데 의가 있어야지 평강이 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야지 죄 용서가 있듯이 우리에게 의가 적용이 돼야지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는 뜻이에요. 순서는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살렘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의의 왕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율법은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는 빵점짜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전가한 분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잖아. 이때 본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고.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의의 왕이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드러내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샬롬이 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샬롬이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예요. 의로 인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샬롬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 평강의 왕이시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1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잖아요. 첫 열매, 11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1조가 되어주신 거예요. 첫 열매니까 우리 나머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드리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또 전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 전부를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 시간을 우리를 다 쓰시잖아요. 얼마나 시간을 다 쓰시다면 머리카락 다 살리.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살린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 다 투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14장은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아닙니다. 자, 봅시다. 10번. 만군의 여호와가 알려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내가 이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갔는지라 너희가 이같이 온 물을 가져오니 네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11조를 내면 복을 주신다는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주제는 예배 좀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좀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11조 내면 된다니까 양도 저는 거, 눈먼 거 그것도 11조기 11조라 그렇잖아요. 양이 10마리 있으면 그 중에 눈먼 거 한 마리 빼가 드려. 이게 무슨 11조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10마리 있으면 좋은 거 한 마리 11조 드리면 복을 받겠지. 근데 눈먼 거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오전 예배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 좀 똑바로 드리라가 주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 도둑놈들아 11조나 똑바로 내고 똑바른 걸로 하나 택기가 11조 내야 되지. 그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거 하나 빼가지고 11조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11조 얘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뭐죠? 예배도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1조에도 복을 받지만 말라기 내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율법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감사.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닫고 뭐 11조 한다 헌금을 한다 하나님 받겠습니까? 11조만큼 헌금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아이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나타내겠어요?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이 11조를 정성껏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가장 쉬운 방법이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 앞에 우리 모든 신앙이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본문 본론 들어와서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챙긴 전리품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11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전쟁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왜? 보복할 수 있잖아. 내 나라가 또 자기를 쳐들어오면 이제는 뭐 이제 완전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보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 이후에 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요. 너의 방패다.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이후에 그 내 나라 연합군의 보복 그게 두려웠습니다. 후손이 많다면 붙어보게 돼. 318명밖에 없어. 318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도 않을 거고. 연합군이 방심하겠어요. 이제 후손이 많다면 전쟁도 할 만한데 아브라함에게는 뭐 후손이 당장 많아질 수가 없어요. 당장이 어떻게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큰 방패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 12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좋겠죠. 창세기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또 풀었습니다. 여기서 내 자손, 별은 묵별은 자손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별들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요, 이 자손이요 복수로 써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한 명만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단수로 사용합니다. 한 명은.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손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의 중심인데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씨란 말은 복수, 씨들로 써야 돼. 어법이 맞는데 단수로 쓰인 이유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갈라디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표적도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 나라 연합군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터치하시고 설득해 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요. 믿음은 설득인데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까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으시려고 설득도 하고 또 참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실체에 경탄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잘 모릅니다. 계신 것 같은데 좀 희미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적인 눈, 심령이 열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이 사실에 어느 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오늘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참된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로를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